우리 청학 어린이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 또 안부를 여쭙습니다. 오늘 안식일부터 다시 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이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을 단단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가 퀴즈를 낼 텐데요. 말씀을 잘 듣고 나중에 퀴즈의 정답을 적어서 우리 어린이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예, 우리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 상품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통해서 오늘 듣는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작년 12월 9일에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을 한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매주 이렇게 교회를 가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래서 신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내가 건강하게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을 한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교회 가면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을 하는 친구들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각기 다른 이유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톰 레이더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셨는데 앞으로 1년 후에 교회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를 다녔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최소 20%, 그러니까 10명 중 2명 혹은 5명 중 1명 꼴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슬픈 그런 통계를 그런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이거보다 또 더 슬픈 일은 뭐냐면 어느 때보다 앞으로 1년 동안 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직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직을 안 하신다? 왜 그럴까요?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많은 고통과 또 그것으로 인한 이것을 잘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 비난 이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어려움 때문에 목회직을 그만두게 되는 목사님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는 그냥 감기처럼 유행하는 또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 시대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그리고 나의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코로나 또 이러한 세상의 많은 재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될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근심 환자에 어려울 난자를 사용하는 한자 단어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마음을 졸이고 마음에 걱정이 많이 생겼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야곱은 언제 이러한 환난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배운다면 우리 앞에 닥칠 이 야곱의 환난의 때와 같은 그런 믿음의 시험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교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야곱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장자에게 주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 첫째 아들 장자가 얻을 수 있는 이 장자권을 너무나도 얻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이 장자권은 그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그의 형, 쌍둥이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자기한테 팔라고 하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게 돼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야곱이 정말 밤낮 없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야곱이 첫 번째 겪게 된 그의 환난이었죠. 그때 그가 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집도 없고 뭐 어떤 식당도 없고 그런 곳에서 그냥 들판에, 예, 그런 산속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한 꿈을 꾸게 돼요. 그는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부터 그에게로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21절인데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를 만약에 다시금 저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첫 번째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야곱의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환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야곱이 지금 인상을 찡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맞아요. 야곱에게 두 번째 환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때는 언제일까? 예. 야곱은 그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함께 지내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촌과 함께 지낼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야곱이 너무 많은 재산들을 얻게 되면서 삼촌의 질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그 고향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믿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되죠. 그래서 삼촌을 떠나 고향 길로 가고 있었는데 뜻밖의 그에게 또 다른 환난이 찾아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제 화가 좀 풀렸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의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그를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다 보호장치를 해놓고 그는 혼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는 날이 셀 때까지, 저녁부터 밤새도록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였다고 해요. 그만큼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누구와 겨루어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달라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지난 세월에 대해 서로 용서하고 또 그 시간을 잘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야곱의 두 번째 환난, 야곱은 믿음의 기도로서 그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환난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야곱의 인생에 또 다른 환난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그만 베냐민을 낳다가 목숨을 잃게 돼요. 이곳은 어디냐면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삭막해 보이는 곳이죠. 여기는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 에단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때 그 길에 들어섰을 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이곳에서 목숨을 잃게 돼요.
참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을 때 야곱은 정말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래도 그 슬픔을 견뎌내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게 돼요. 왜냐하면 라헬이 죽으면서 새로 낳게 된 베냐민이 있었고, 또 라헬이 그 전에 낳았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서 야곱은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요셉을 의지하고 베냐민의 그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던 야곱에게 더 큰 슬픔이 찾아오게 돼요. 어떤 슬픔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이 어떤 소식을 받게 되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물론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한 것이었지만 야곱에게선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이제 요셉은 죽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야곱이 경험한 경험이었죠. 그랬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슬픈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니까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내 아들 요셉아 너가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나도 너와 함께 그냥 죽으련다 막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저희를 봐서라도 용기를 다시 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어땠을까요?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냐?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어. 나는 그냥 요셉이 죽은 것처럼 나도 그냥 죽고 말 거야. 이러면서 막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야곱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위로도 받지 않고 이렇게 실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었지만 이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큰 슬픔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저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이거 뭐예요? 제가 언제 재산을 저한테 많이 달라고 했나요? 제가 그냥 사랑하는 라헬, 제가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그냥 제가 행복하게 살게 놔두시면 안 됐을까요? 저희 가정을 좀 보호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이러한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이 그의 마음에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겪고 정말 마음에 큰 실망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이거보다 더 큰 세 번째 환란이 찾아오게 돼요. 와, 어떤 환란이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결국 죽지는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지막 남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베냐민을 의지해서 이 마지막 정말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베냐민을 보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게 되는데, 이제 다시 양식을 얻으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베냐민이 다시 살아 돌아올지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될지 아무 장담이 없었어요. 야곱은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야곱이 며칠, 아니 몇 달을 이 일을 두고 고민했어요. 그가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도 고민하고 고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세 번째 환난을 극복하게 돼요. 이겨내게 돼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 그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라헬을 잃고 요셉을 잃었던 때와 같이 제가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이것으로 그의 인생에 큰 세 번의 환난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돼요. 드디어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코로나 시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점점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가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들,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어떤 시대예요?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야곱의 환난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경험했던 그 환난, 야곱이 경험했던 그 두렵고 걱정되고 그 슬펐던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환난은 어떠한 시험이었는지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시험이 뭐였죠? 우리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이 첫 번째 환난, 두 번째 환난, 세 번째 환난을 봤는데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에 이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환난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죠. 두 번째 환난은 하나님의 약속, 야곱에게 있는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야곱의 환난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모든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므로 그가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야곱의 환난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믿음을 시험하는 믿음의 환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다가오고 더 고민과 걱정이 생겨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확산되고 이제는 교회도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가져다 주시나요? 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야곱과 같이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했죠? 그의 마지막 사랑, 베냐민조차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그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자,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혹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환난, 십자가의 고통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결국 야곱이 그 환난 가운데서 이겨냈던 그 믿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지셨던 그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학교회 또 우리 모든 어린이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이 퀴즈를 잘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야곱이 겪은 믿음의 시험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자, 야곱이 겪은 믿음의 시험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몇 번인지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1번 야곱의 환장. 네. 2번 야곱의 환청. 3번 야곱의 환란. 좀 어렵죠? 예. 여기에 야곱의 환장인가? 야곱의 환청인가? 아니면 야곱의 환란인가? 예, 야곱이 겪은 믿음의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조금 우리 고학년들을 위해서 다음 문제. 야곱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이 장소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 베델. 베델에서 이 고백을 했다. 자, 2번 야복강.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 고백을 했다. 3번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이 고백을 했다. 자, 베델인지 야복강인지 베들레헴인지. 자, 이 문제는 우리 유년반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년반 친구들이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우리 소년반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를 냅니다. 오늘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의 총 주제,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1번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 없이 편한 일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교훈이다. 자, 2번 공술의 공수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자, 오늘 설교의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 오늘 말씀과 또 퀴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야곱의 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 꼭 그 답을, 그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